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죠. 지금 75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시작되어져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방향을 주셔서 세밀하게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 오늘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게 기준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한 처음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복음 속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전에는 막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수련회 때. 그 전에는 청소년기였지만은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때 제가 조금 조숙해가지고 공부는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말쯤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명확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 보니까 학생 때 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알고, 물론 잘해야 되죠. 전부 그 길로 갑니다. 언제 알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알아요. 내가 공부로는 안 되겠구나. 느끼신 분들 있죠?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공부 쪽으로 몰잖아요. 청년이 되면 대부분 안정된 직장, 결혼, 여기에 또 목숨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 1년은 해보면 알잖아요. 흙수저는 한계가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인간들이 있구나.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결혼을 해봐도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어요. 혼자 사는 인생도 힘든데 다르게 살던 인생이 만나서 두 인생을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다 한 명 더 태어나면 세 인생, 한 명 더 태어나면 네 인생이 엉켜서 사는 거예요. 혼자도 감당하지 못하던 인생이. 그런데 한 번도 인생을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악으로, 깡으로, 화내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막 열심히 하면서. 그러다가 금방 어떻게 되죠? 집 문제가 옵니다. 집 문제. 이사해야 되고, 전세금 마련해야 되고, 집장만을 언제 해야 될까? 보통 사람들이 걷는 코스예요. 나서 보니까 이제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에서 교육시켜야 되나, 어느 과외를 보내야 되나,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나, 막 거기다가 재산 증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눈이 빨개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방 흰머리 납니다. 금방 장년이 되죠.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와요. 노후 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막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냐, 막 건강하려고 막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이때부터 50대 중반 넘어가면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집,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 이렇게 보면 그 사진 있잖아요. 올라오는 사진. 푸사라고 하죠. 바뀌어요. 처음에는 애들 막 이렇게 모습 나오다가 나중에는 애들 포기하고 맛집, 뭐 꽃, 뭐 여행,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손주 올라와요. 손주. 노년의 시기 옵니다. 또 손주가 어떠니, 또 이제 주로 막 뭐 건강식품, 건강에 도움되는 얘기 이런 거 막 거기 올라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병원에 있는 사진 올라옵니다. 노년에 제일 힘든 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막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중간에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말씀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생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뭐 조그마한 일만 생각도 큰일 날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할렐루야. 이 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이 답이 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진 자가 맞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일평생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돼요. 대부분 이번에 입시 시험을 보는데 어디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느 대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희망하는 과가 뭔지, 분야가 뭔지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직업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80까지 살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사는 목적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버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내가 왜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집장만 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잠깐의 이정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거는 뭐 열심히 해서 획득하면 되는데 그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동기가 되지는 못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방향 설정이 돼야, 인생관이 정리가 돼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돼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이 직장에서 더 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을 따라가야 되는지 안 따라가야 되는지, 지금 뛰어야 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면 나이 60, 70, 80이 돼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좀 되면 좀 막 의시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잖아요. 내 모습이 딱 말씀 앞에 비춰보면 허무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상 역사서거든요. 시대와 그 역사 속에 개인의 인생을 굉장히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점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이 나왔죠?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다 힘들고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은 살만하다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조직을 안정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기적을 보고 따르던 무리들은 먹고 남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생존하는 거, 현실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이 시대에 당시의 세계를 정복하는 야욕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왕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빌부터 가지고 야합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개인 만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매일매일 살아야 될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게 되죠. 아, 여기에 이 사람은 꽂혀 있구나. 마음이 다 가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도 생각의 틀 안에서 기대하는 대로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단어나 문장이나 예화가 오면 넙죽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이걸 듣지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주의, 세상의 기준, 잘 되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 되고 재산이 증식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렇게 여행 다녀도 돈이 남아 돌고
애들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기쁨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범위의 축복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게 주어졌다고 믿으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절대 돈 못 법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뭐죠? 규모도 갖추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3프로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7년, 8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니면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바보라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지금은 반도체에 몰리더라고. 그럼 반도체만 사놓으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사면 물리겠더라고요. 주식도. 그러니까 그 두 종목 빼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보니까. 그럼 다른 거 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지금은 막 무슨 코스피라는 그 주식의 가치가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2,000포인트에서 지금 빚지고 있는 개인들 대다수예요. 왜죠? 돈을 벌 능력을 안 갖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간 것 뿐이에요. 다단계, 네트워크, 뭐 잘 된다는 거 다 따라가면 결말은 실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아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결국 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오늘 질문이 뭐냐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심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중요한 시기에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막 두려워해서 무화과나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숨으면 숨겨집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복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주신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지금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 가인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대답을 하죠. 그때 이 가인에게 하얀 돌과 같은 그런 표를 주면서 이 표를 내세우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 죽으시고 부활할 그 약속을 붙잡도록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고. 여러분, 구원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 약속밖에 없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축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저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맞아요. 죄 많아요. 인정해야죠.
자존심 상한데요.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억만 가지 죄악 속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콱 일어날 때에도 생각해보세요. 죄인이지. 그러면 인정해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범죄한 구약의 사람들은 정말 구약의 율법은 무시무시했거든요. 범죄한 그대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7군데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범위의 7군데에 도피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게 뭐죠?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창세기 4장에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설명하려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세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저 성경 너무 모르거든요. 복도 좀 더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인 사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했어요. 이 뼈다귀 같은 이 백성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할 수 있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원하니까 군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위쪽 아래쪽 양옆에 있던 강대국들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이사랴는 누구죠?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분봉왕, 왕의 이름이 합쳐진 지방, 쉽게 말하면 세속 배경이 가득한 기준이 있는 그곳에서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같아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리가 안 된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에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죠? 그 일을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을 얻어도 거기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경험되어진다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충만한 은혜가 유지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보다 훨씬 모자란 조건과 가만히 보니까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 안에 뭔가 나에게 없는 뭔가 저게 뭘까? 우리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설명할 수 있는 단어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단어예요. 그럼 뭘 가지고 설명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뻥 튀겨서 잘 됐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경험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까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저는 이탈돼도 됩니다. 내게 이익이 안 와도 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보다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저 지옥 갈 것들. 근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달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리게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나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각자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허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요, 가까이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자, 내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주님께서 제자로 준비해 놓은 영혼인데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큰 두 번째. 이때 사람들의 대답은 전부 종교적인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마치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다. 아니면 대단한 선지자 같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패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보다는 약간 신비한 결과, 신비한 능력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는 무속인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게 막 보이고 하니까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으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답답하거든요. 뭔가 저처럼 얘기하면 답답해요. 할렐루야, 얘기했어,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끝이야,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쳐야 쏙 들어오는데 저처럼 조곤조곤 설명하면 졸려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딘가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딘가에 가서 막 부르짖는 찬양을 많이 하거나 해야 돼요. 그래야 속 시원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는 전부 신비인데 특별한 영적 현상에 집착하게 돼요. 말하자면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영적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니까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혼자 헤매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좋다가 시시해요. 더 센 데를 찾아요. 더 센 데를 찾아요. 그래서 극단적 범죄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두드려 패는 데 있잖아요. 안찰한다고 막 이렇게 때려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데도 가요. 매 맞고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찾아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보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막 열심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3년만 지켜보세요. 반드시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복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의 밥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고아와 과부들 또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혀로 핥으면서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선지자, 구약에.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뭔가 참고 억누르고 고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겸손하게 차분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막 억지로 참고 누르고 고행하고 막 그 쪽진머리 해가지고 하얀색 한복 입고 막 이렇게 다 막 삐쩍 말라가지고 가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막 다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예수님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좀 포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건 맞지만 착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도와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0.1%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에요. 100%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행을 해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방종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혹시 실수해서 죄를 졌더라도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100%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눌리는 것보다, 눌려서 복음을 못 누리는 것보다 약간 방종한 듯 하면서 복음 붙잡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이게 균형 잡히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조심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내라고 하시면 빨리 내요. 버티지 말고. 제가 편집을 못하고 있잖아요. 7월 달부터는 후반기인데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여기 안 내신 분 몇 분 계신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편집해서 제외하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부탁하면 하시면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부탁하면 하시면 돼요. 못하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또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막 헤롯 임금이 막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왕의 죄를 지적하고 왕에게 목 잘려서 죽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의를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막 흥분해요. 막 싸워요. 이런 죄를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느냐? 사회 부조리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돌아가서 자기도 죄 지으면서 세금 낼 거 안 내면서 교통신호 다 어기면서 다른 사람 막 모르게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욕하면서 죄는 다 지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싸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서서 지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 빠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세속주의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공, 잘 되고 안락한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범주에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형식을 강조하고 제도를 강조하고 절차를 강조하고 원칙을 강조하는 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라도 괜찮아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해나갈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2, 제3의 의견이 막 대두되면 내 거 포기하고 그거 따라가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또 일이 안 되는 걸 제가 보고 그거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인 제가 나무라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끼리 나무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주장하세요, 다. 우리는 주인이 없어요. 다 주장하셔서 옳게 이렇게 결정되도록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또 따라가고. 그렇죠? 제가 기도했어요. 수련회 때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할까 아예? 근데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1박 2일만 하자. 근데 주일이에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휴일인데 우리 날짜 잡을 때. 그래. 주일 예배 야외에서 드리자. 수련회 장소 어차피 이분들 다 가시지 않겠나. 못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핸드폰으로 생방송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수련회 날짜를 토요일, 주일로 하고 오일은 하루 쉬기로 했어요. 기도 한 주인가 2주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줘서 했는데 다 기뻐하시더라고. 근데 목사님 주일 예배는 성전에서 해야죠. 이러면 제가 그 한 분이 있으면 제가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일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아요. 근데 때를 따라 이렇게 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제도와 절차를 넘어서서 복음의 기준을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잦으면 문제지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원칙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안 돼요. 장로교 고신 측 아주 그쪽은요 막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입고 오면 안 돼요.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치마 입으셔야 되고 남자 좌석 여자 좌석 아직도 갈라져 있더라고 보니까 뒷자리부터 앉는다 용납이 앞자리부터 탁 하면 다 졸고 있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 그런 조금 알고 있는 신앙과 말씀의 기준으로 재단을 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 같은데 복음의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딱 붙잡아진 사람은 복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대답 앞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에 계속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분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 당시에 주라고 한다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편을 존경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주 이렇게 표현했고요. 선생님이나 자기 부모님을 높이 칭찬할 때도 주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을 보고 주라고 표현했고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호칭을 썼거든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왜 우리 황제에게만 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에게 주라고 하느냐 저들의 황제가 따로 있단 말이냐 저건 반역이다.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10명의 황제가 핍박했거든요. 그래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인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냐면 하나님만 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 예수를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이렇게 편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지만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12 제자 속에도 들어갔었지만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상스럽게 가룟 유다는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도 돈이 나의 주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주인이고, 인생의 성공이 나의 주인이고, 주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주인 자리가 안 바뀐 거예요. 가장 핵심, 내가 주인인 거. 예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내 심부름하는 존재. 아, 나 병 들었다니까요. 빨리 와서 병 고쳐. 나 돈 없으니까 빨리 와서 돈 줘. 우리 자녀 문제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자녀 문제 고쳐줘. 무슨 내가 명령 내리고 주님은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계속 반복될 뿐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의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작돼요. 뭐가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모든 분야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옆집 아줌마한테만 응애응애하고 엄마인 나한테는 응애응애 안 해요. 이상한 자녀야. 조금 아장아장 킨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말도 거기 가서 아빠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돈, 명예, 성공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복을 주고 그걸 넘어서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게 재창조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나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 스스로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늘 괴로울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옛 사람의 병든 자아를 그대로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거 해결해 주실랍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인정해버렸는데 이거 조금 만회하고 고쳐서 쓰려고요? 아니에요. 거듭난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러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하늘의 축복. 네가 이 이름으로 이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세 번째로 이 지구상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정말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있으면 평생 가는 길에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제가 이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에 복음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아니,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면서요. 자녀 용납 못합니까? 하세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남편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공로자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면 감사하게 돼요. 부모님 감사하세요. 그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 세상에 못 태어났어요. 복음도 못 깨달았어.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 들었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감사. 너는 질문해보면 저도 감사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 욱 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떻게 해서 인간인지라. 어제도 말씀 다 준비해놓고 좀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좀 일찍 준비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그 호수 있어요. 돌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가자고. 건강 챙겨야 된다고. 혼자 몸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가자.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갈래. 갔다 오더니 성도들한테 말이야 성경 읽으라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아니 본인도 못하면서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유 맞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때를 따라 주님 바라보니까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 경험하고 계시죠? 아직 모른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한 번 경험하면 평생 유효기간이 되는 응답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돈, 또 성공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냥 호칭이에요. 부르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다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한 5%가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갈까? 다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복음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담죠? 감정에다 담아요. 감정은 그거 속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성격이 원래 이렇게 치를 맞아가지고 안 됩니다. 가짜예요. 성격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커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져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격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사단한테는 탁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으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 성격 가지고 못 나가요? 제 이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돼 주십시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성격 붙잡지 말고.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준으로 삼는 것, 사단은 치를 떨고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머리가 좋거나 그러지 않고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여러분 다른 것은 제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복이 있구나. 혹시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 날마다 힘든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아는 것도 아는 건 나름이에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교 가보면 한 번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 한 시간만 들으면요 복음이 뭔지 다 알아요. 문제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돈에 감동하고 사랑에 감동하고 자녀가 잘 됐을 때 감동하고 문제 해결됐을 때 감동한 그 감동보다 복음의 소식이 들리고 묵상이 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달라져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죠. 그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임하도록 영원한 축복이 경험되면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아시겠어요?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경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아니라도 된다면 내 인생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그리로 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해요. 사단은 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어디에 향해 있는지, 내 주인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중직자들 중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계속 말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여기 권사님들 말고. 권사님들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개척교회에 와서 기도로 보태주시고 또 함께하는 그 축복도 누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마 일부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관심이 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즘은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중독돼 있어요. 뭘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게 많은지. 저 올리브영이라는 데 안 가봤는데 올리브영이 그렇게 뭐 유명세를 타나 보죠? 막 중국에서 와서 사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조금 대충 신경 쓰세요. 얼마나 신경 쓰니. 머리 색깔 바꾸고 막 염색하고 탈색하고 다시 피고 거기다가 뭐 빗을 쏘고 막 그 하나만 해도 그렇고 막 손톱에다가도 막 하고 막 발톱에다가 몸을 뭐 지방 흡입하고 빼고 뭐 마사지하고 뭐.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야, 이렇게 사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시간은 요만큼도 없어요. 뭔가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실 것 같잖아요. 기다리세요. 균형 잡힐 때까지. 균형 잡히세요. 그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도 믿음의 삶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바쁘게 직장생활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일하는 중심만큼 내 마음의 중심이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일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그 일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잘 될 거거든요. 잘 될 때 더 만회하려고 더 큰 일을 벌이잖아요. 그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뺏길까 봐 두렵습니다. 적당히 좀 해주시고 은혜 받을 시간을 주세요. 이런 분 못 봤어요. 더 막. 제가 하는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따옴표를 잘못 따면 이상한 쪽으로 응답받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똑바로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자리가 잡혀요. 뛰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분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가?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복음을 향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간단해요. 정말 내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도 이 기준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은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진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축복을 매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